새 언약,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신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더 정확하게는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이게 이제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새 언약이라 표현할 때는요, 언약이라고 표현된 기절도 있지만도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신비를,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유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도 테스트먼트거든요. 이걸 카버넌트라고 하는 말은 언약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뉴 카버넌트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뉴 테스트먼트라고 쓰고 있어요. 테스트먼트라는 말은 그 본래의 뜻이 유언이에요. 유언. 제가 한 30년 됐어요. 이게 정말 유언 맞습니까? 하는데 텔레비를 30년 전에 이렇게 보는데요. 그 KBS에서 몇 시가 되면 매일 여행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 여행했던 사람이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유언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언한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요, 제가 지금 생각이 또 안 나는데요. 그 헬라어 말이 있거든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건 성경 용어인데,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테스트먼트라는 말이 유언이라는 말이더라고요. 내가 이걸 확증을 지은 거죠. 유언이 유언.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카버넌트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뜻이고,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말은 유언이라는 뜻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이제 테스트먼트. 근데 이제 신약이라는 말이 새 언약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새 언약이 본래의 뜻은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 베드로가 당신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안에도 그 마귀가 있다는 말은 7 귀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귀가 그 총수잖아요. 그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7 귀신 아래에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해결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7 귀신에게서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죄인이 되고 싶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7 귀신이라고 하는 마귀의 그 영역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첫 언약 아래,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처음 깨달았다기보다도 이 정리가 조금 된 게 뭔가 하면은, 첫 언약은 율법과 관련된 언약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새 언약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죠. 근데 아담의 후예는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어요. 새 언약 아래, 복음 아래, 영광의 그 빛의 말씀,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 잘 다니는데 난 율법 안에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율법 하에 태어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완전한 새 언약의 그 영광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옛날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제대로 붙들지도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죄인이 의인된다는 말은 아닌데,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복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 있고, 모세 당시에도 내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60만을 인도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할 때도 히브리서 4장에 뭐라 돼 있어요? 그들에게 또 우리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모세 당대도 복음을 전했다 그러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 자체가 그 종들을 구원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첫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관련된 언약은 아니에요. 실상은요.
단지 그 구약 시대에는 다니엘이나 또는 그 요셉이나 노아나 에녹 다 그들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건 베드로도 율법 아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예수님도 부활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가 태어난 게 아니고요. 율법 아래 있는 그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율법 아래 태어난 그 육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몸을 입으려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영광의 몸을 입으려면 마리아가 필요하네요. 필요하네요. 근데 마리아를 왜 처녀에게서 얻으시려고 하느냐? 그게 남자와 결합이 안 되어야 아담의 후예, 즉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인의 모양이긴 하지만은 죄가 없는 영광 없는 몸. 죄는 없지만은 또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영광 없는 몸으로 태어나려고 마리아를 택해가지고서 수태된 것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형태라고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라 얘기 안 하죠. 근데 마리아의 몸에서 수준 낮은 그 몸으로 태어나려고, 즉 율법 아래 있는 육신으로 태어나려고 마리아에서 수태된 그것이라 나와 있거든요. 요게 바로 율법 아래 태어난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육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몸에서 왜 태어나야 됐느냐? 죄는 없지만도 영광 있는 몸입니까? 영광은 없는 몸입니까? 영광 없는 몸, 그 죄인과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죄인은 영광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광 없는 몸으로 태어나려고 마리아를 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몸을 낳은 그 마리아는 영광 있는 몸을 낳았습니까? 영광 없는 몸을 낳았습니까? 영광 없는 몸은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피조물을 낳은 거예요. 피조물을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그거 다 알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었더라고요. 참, 이렇게 들으면 저 말을 갖고 참 복잡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는 없지만도 그렇다고 해서 영광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영광 없는 종의 형체를 취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종의 형체. 그걸 낳은 자가 마리아예요. 그래 마리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씨로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육체 안에 태어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참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입었던 영광 없는 그 육체를 예수님도 그걸 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서 2장 그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천사의 형상을 입지 아니하시고 뭘 입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씨를 입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네 씨를 입고서 이제 내가 너에게 오겠다고 하는 말인데 아브라함은 모르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증거가 신통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뭡니까? 내가 내 씨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어찌 된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옛날 유언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씨로 온다는 것 자체가 죽으려고 온다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되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 때까지 또 다윗의 씨라고 그러잖아요. 그 씨가 다윗까지 내려온다 이 말이죠. 다윗의 그 씨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다윗의 후손이요. 원래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로 오신 당신이요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라 그러니까 뭐 특별하다고 생각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죽을 수 있는 죄는 없지만 영광 없는 율법 아래 있는 육체로 온다 이 말입니다. 율법 아래 오는 육체니까 그건 피조물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육체는 죄인이잖아요. 죄인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를 가르쳐 뭐라 그럽니까? Son of Man, 인간으로 나타나신 한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씨, 그 다윗의 씨인데 그 인간인데 죄가 없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인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다 줄여가지고 뭐라 부른다고요? 인자. 그러니까 알고 부르면 좋은데 모르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다시요. 인자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죄는 없으되 율법 아래 태어난 영광 없는 육체인 인간 아들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줄여가지고 한자말로 인자. 근데 왜 인간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느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종의 형체,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 안에 오셨지만 죄는 없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영광 없는 육체로 오셨는데 그분 안에 나타나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라고 돼요. 이 정확하게 그냥 뭐 육체 안에 오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개혁성경에는 육체 안에 왔다고 되지 아니고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 표현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신비가 위대하도다 그러면서 딱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개혁성경은 그냥 육체 안에 오셨고 이러지 하나님이랑 빼먹었거든요. 그런 성경은 죽을 때까지 봐봐야 잘 모릅니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 안에 왔다는 말보다 더 과격한 표현은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육체는 죄 없는 육체죠. 그죠? 죄 없는 육체는 하나님이 선별하신 거거든요. 그걸 뭐라 부른가 하면 아브라함의 씨 또는 다윗의 씨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인자, 인간의 그 씨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또는 하나님이 육체 안에 즉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면 너는 나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증거로서 내게서 예수님을 닮은 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예요? 이삭. 그러니까 죄는 없지만도 영광 없는 육체 안에 율법 아래 태어나신 분은 뭐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셔야 된다고요? 죽으려고. 만약에 천사의 몸으로나 옛날 여호와는 천사의 몸으로 많이 자기를 나타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도 그래 나타났거든요. 오면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죽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음으로써 이 언약을 완성하시려고 하신다는 이게 이제 복음의 완성인데 하시는 그분의 말씀은 어떤 말이에요? 유언이잖아요. 죽으려고 오셔서 그 죽음 이후에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 너희가 이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내가 죽음으로써 내게 있는 왕국을 너희가 상속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유언이잖아요. 유언.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처음으로 옛날에 알려줘서 안 알려줬어요. 그걸 첫 유언,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모르고서 아브라함에게 복음 전했다면 뭐 복음이 뭔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라 이렇게 다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은금이 풍성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씨로 말미암아. 씨는 율법 아래 태어난 바로 영광은 없지만도 죄가 없는 그 육체로 아담과 같은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시킨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처음에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듣는 복음은 비슷하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내 몸에서 그 예수님을 닮은 약속의 씨가 태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죄를 갖지 않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물론 자범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범죄도 안 짓는 육체 안에 태어났잖아요. 이삭도 왜 자범죄를 짓느냐? 아담의 육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 이삭의 혼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죄를 짓느냐? 자꾸 육체 안에 속하여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자꾸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저처럼요, 많이 두들겨 맞은 사람은요, 너는 별 볼일도 없는 그런 놈이다, 그 얘기죠. 그 말은 육체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작전은요, 너는 뭐 혼이 뭐 아니라 니는 육체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많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여자를 팔아먹기 위해서 많이 때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니까 나는 그런 여자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응? 네.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하기 위해서 많이 두들겨 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엔 그걸 생각 안 했다. 아이, 나는 뭐 별 볼일 없는 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인을 위해서 돈이나 벌어주는 밥이나 먹고 살면은 내 정체성은 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마귀의 경우였죠. 근데 이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가 때린다는 말은 마귀가 때리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상처가 치유한다는 말이 네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치유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단지 내가 좀 편합니다. 나는 좀 편해. 그런 거는 일반 치유예요. 그건 별 효과가 없고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혼이 예수님의 그분의 말씀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벗어난다. 참 신비로운 얘기죠.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되기까지는요, 제가 참 육체의 운명 속에서 많이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요. 안 그러면 이걸 모른다고요. 자,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요. 복음은 아브라함과 맺은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맺은 거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은 그가 종의 육신의 아담의 그 죄 있는 육체의 모양 안에 있었지만은, 육체 안에 있었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본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약속이다. 네, 약속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아담이 그 범죄하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 안에서 그냥 뭐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복음이 필요 없다고요. 그 에덴 동산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결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쫓겨났는데 그 아담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요,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아담의 씨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그 씨예요. 그 씨들이 복을 받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이 거기에 접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에는 아담의 후예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나타나셨지만은 아담이 이제 이걸 먹을 수 없었다고 하는 말은요,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의 길을 이제 하나님이 따로 지키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화염그물도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지키셨다가 그분이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열기 위해서 여인의 씨로서 그 아브라함의 씨의 모양으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종들이 그 생명나무에 접붙여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여기서 진도 더 이제 전진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실상은요. 어려운데 이걸 알게 되면요, 이 목사가 왜 저런 말, 그러니까 이게 업그레이드, 약간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과거에 했던 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의 후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의 씨가 아니에요. 그들은 땅에 속한 씨예요.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아담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갑자기 이제 바울이 깨닫고 난 뒤에 자기도 그러했고,
바로 우리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 우리라는 말은 아담의 씨가 아닌 우리다. 그 말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담의 후예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예정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진리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바울의 서신서는요, 이거는 금서거든요, 금서. 이걸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율법하에서 그렇게 살아왔지만도 계시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창건 이전에 예정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정말 알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말을 하긴 하지요. 자기는 아는 체 하는데 잘 모르고 있어요, 실상은. 그걸 진짜 알면은요, 삶이 달라지거든요. 안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지금도 토라 외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은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기 참 어려운 말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뭐라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왜 받게 되었느냐.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이제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이렇게 있어요. 갈라디아 3장 또는 갈라디아 5장 등등에 보면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성경을 자꾸 그렇게 깊이 보질 않습니다. 그 믿음을 들었기 때문이라거든요. 그 믿음이 뭔가 하면요, 그 시와 관련된 말씀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믿음이나 그 시나 생명이나 그 말씀이나 하는 말을 다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즉 너희가 그 믿음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라는 말을 자꾸 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율법 아래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전해 들었다는 말은요, 그게 복음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은 그 시에 대한 얘기거든요.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 있었던 그 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것을 20년 전에 들었을 때 제 심정이 참 얼마나 황당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해 보실 거예요. 지금도 이 말을 하면요, 벌써 1년 전부터 이런 말을 했지만도 참 이상하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무 배경 없이 20년 전에 그 미국에서 그분들이 왔을 때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바로 그 믿음, 그 시를 들은 거죠. 그거 왜 전해주는가 하면요, 네가 옛 언약인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는 어떤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서론적인 얘기예요. 다 알면 좋겠지만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한 말이에요. 바울은 율법아에 있었잖아요. 이제 내가 너의 눈을 열어줄 것인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되는데 뭘로서 거룩하게 되느냐?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 이거는 제가 아마 한 30번 이상은 말씀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이걸 바울이 했다 그러면 바울이 지어낸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했지 않았어요. 그냥 faith in me 하면요, 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는요, faith in me가 아니라 faith which is in me 이렇게 돼 있어요. which is라는 말을 왜 넣느냐?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그 믿음은 너희들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약속의 그 시에 대한 믿음이다 그 말이죠. 이것을 누구에게 제일 처음 전해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에 대한, 예수님의 그 시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참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군요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바로 그 시 안에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도 있지만 약속의 그 씨가 오실 때까지 이런 말 하거든요. 그 약속의 그 씨라고 하는 것이 그 씨는 말씀이거든요. 그 씨는 곧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씨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할 때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그 씨 안에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제자는 가짜입니다. 가짜고 11 제자는 약속의 씨요 씨 아니에요. 씨예요. 근데 왜 그 씨라고 했다고 우리 보고 또 씨들이라고 그러느냐. 그 씨 안에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는 창세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세 이전부터 그 씨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이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다 혼탁하게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딴 얘기는 많이 들어도 그 얘기를 계속 묵상할 수 있느냐? 묵상할 게 그거밖에 없어 실상. 옛날 율법의 언약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약속의 그 씨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그 씨 안에 있었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아담의 후예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된 자들이라고 하는 표를 이마에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표를 이마에 두는 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성령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뜻이에요. 성령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그 성령님 안에서 예정한 거거든요. 아담의 후예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고 이마에다가 그렇게 인을 칩니다. 14만 4천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요. 새 언약 아래 있거든요. 새 언약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시인, 그 말씀은 그 시잖아요. 지금 신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시 안에 있었는데 바울서 신에서는 그리스도 또 안에 있으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영광 없는 그러나 죄가 없는 피조물 율법 아래 있는 육체 안에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 있는 육체 안에 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육체 안에 오셨고 차례죠. 우리는 죄 있는 육체 안에 온 거예요. 본래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게 뭔가 하면은요 정체성을 시험 받았거든요. 네가 육체를 갖고 있고 연약성 안에 있는데 어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인간이면서 어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죄를 범한다고 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듯이 마귀도 네 엄마가 마리아잖아. 그러니까 너는 피조물이잖아. 그러면서 네가 진짜 네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새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지만 실제로는 그분은 하나님의 형태로 태어났을 때는 이미 네가 부활로서 이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할 사명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가 2장, 3장에서 막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깊은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왜 알아야 됩니까? 그래야지 내가 장성한 자가 돼야 안 돼요. 그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요. 그전에는 막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어떤 분이 듣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한 10년 전에 누가 들었는지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내 생각에도 뭐 그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근데 그걸 그렇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 부흥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뭔가 하면 그걸 알아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챙이들은 많이 있지만 개구리가 없으면 하는 말이 있듯이요.
교회 그렇다고, 교회 사정이 그렇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올챙이가 된다는 말입니까? 장성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 뜻입니다, 이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요, 뭐 어떤 사역이나 어떤 노동,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열심히 충성했다든지 이런 걸. 그게 아니고, 장성한 자가 되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익었다는 말은 충만하다는 말입니까? 설익었다는 말입니까? 충만히 익었다는 말이에요. 충만히 익은 열매가, 익은 자가 장성한 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나누는 것은 내가 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장성한 자, 장성한 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익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너희란 말은 교회를 두고 얘기하거든요. 익은 열매가 되어야 신부가 돼야 안 돼요? 되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냐? 그렇죠. 저도 20년 전에 그 시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을 때는요, 내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 그래도 명색이 뭐 목사라고 뭐 나이가 뭐 40대가 이제 훌덩이 넘어서 50대를 바라보는데 아직도 그 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요. 참 유치하게 보이더라고. 그들 눈빛이 그렇더라고.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뭐라 했습니까? 주제가 뭡니까? 이것은 아담이 만든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거죠. 소유를 제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들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을 받는다고 하시면서 저들이 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함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의 후예들에게 준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 언약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끼리만 알면 되지. 그걸 왜 전하라고 그럽니까? 그냥 그걸 전함으로써 그들을 어디에다 접붙여 준다고요? 우리에게 접붙여 준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저희는 육체 안에 들어왔다가 그 새 언약을 알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거거든요. 알게 되니까 바로 우리가 본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성령입니다. 기름을 받다.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달으니까 그 믿음을 알게 돼. 그 믿음을 알았잖아요. 그 믿음이란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 그 믿음은 신비를 뜻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믿음을 들었을 때에 그 신비를 깨닫게 되니까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출생의 신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게 되니까 출생의 그 영광을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들었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항상 마귀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 만약 돌로 떡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천사들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귀 속임수예요. 돌로 떡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라 돌로 떡 만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너는 천사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시인 그분의 말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거든요. 그 아버지만 경배하고 이렇게 사는 존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거죠. 저도 마귀가 항상 하는 얘기야. 야야, 그래 고리타분한 얘기하지 말고 옛날에 막 안수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잡아뜨렸던 그런 능력을 행하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안 합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타나는 게 중요해요. 모든 피조물인 하나님의 종들은 아담의 후예들은 누가 나타나기를 바래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열매들이 나타날 때 영광 받는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신부가 없잖아요. 신부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영광 못 받죠. 참 신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래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요 새롭다는 거예요.
새로운데 옛날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 아니요. 아들이거든요. 단지 활성화돼, 구약시대 사람은 활성화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언제 활성화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무덤이 깨져가지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를 기다렸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성으로 들어갔다가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오순절날 기다려서 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을 받음으로써 구약시대에 있었던 에녹이나 노아 같은 사람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 품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낙원으로 들어갔고. 낙원으로 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부 단장실이잖아요. 지금도 먼저 죽은 사람이 낙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올라가려고 신부 단장을 해야 하네요. 하고 우리는 육체 안에서 해야 하네요. 육체 안에서 하다 올라간 사람은 산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알게 되면요, 내가 과거에 알았던 것은 다 배설물이 돼버려요. 이런 얘기, 이걸 진리를 자꾸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자기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진리를 말함으로써, 알려줌으로써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있잖아요. 근데 옳은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 신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전에 들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들끼리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이방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20년이 지나가지고서 제가 이거 말씀을 하잖아요. 황당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이고 열매가 되고, 우리가 이 말을 듣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요. 이걸 모르면 자꾸 외인, 남의 식구처럼 돼가지고 자꾸 떠납니다. 탕자처럼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요, 아버지 향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이걸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성령님께서는 또 보강을 저한테 자꾸 시켜주거든요. 이게 보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오늘 들어보니 뭐 조금 다르다고 하는 말은요, 주님이 내게 보강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왜 보강을 시켜줍니까?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로 신부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대로 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 너만 나타날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안 맺어요. 이걸 말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사역을 함으로써 내가 뭐 되는 거죠 생각했거든요. 지금 사역 안 해요.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한다는 것이 내게 굉장히 즐거움이에요. 왜냐하면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랄 노자죠 이게.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이라는 말이나 그 믿음이라는 말이나 그 신비라는 말이나 새 언약이라는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실상 믿음이 왔다는 말이나 새 언약이 왔다는 말이나 그 신비가 왔다는 말이나 왕국의 신비를 알려준다는 말이 새 왕국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새 왕국의 신비, 믿음 그 말씀이에요. 그 목적은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열매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리잖아요. 이런 걸 모르고 오순절 지켜봐야 뭐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나 뭐 우리가 지키는 거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당신을 낳은 태가 복이 있다. 마리아가 죄 없는 그 아담의 육체를 태어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 새 언약의 신비, 복음, 믿음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 그 신비, 신부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냥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요, 너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 신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열매를 맺는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숙제가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 열매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40년 지나야 응답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40년 기다릴 것도 없죠. 아무튼 이 새 언약은요,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들과 관련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가복음 16장에 뭐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명령했잖아요. 너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때 모든 피조물을 할 때, 거기서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그거는 누구예요?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아담의 후예들에게 왜 또 전하라고 하느냐? 무화과 나무인 율법의 나무에서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디로 이사를 와야 된다고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무잎으로, 그 종들이거든요. 붙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거든요. 이 진리를 알면, 아, 예수님 난 가지네요. 즉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군요. 이 말이거든요. 말씀 안에 있는 자군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4장, 이 갈라디아서는 이 얘기를 전부 하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읽어도 그게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인 거로 정체성을 가질 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즉 새 언약의 말씀을 딱 듣게 될 때에 내가 바로 그 새 언약이신 그 그리스도 내가 안에 있던 존재임을 그 말씀의 계시를 빛을 통해서 내 신분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그분들이 그 시의 얘기를 했을 때요. 아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러면요. 미친 사람들 와가지고 미친 얘기들 막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듣지도 못했던 그 이상한 말을 하는데도요. 이게 20년이 지났는데 내 속에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러나 과거의 전통적인 것과 맞물려 있어가지고서 혼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 시점이라서 그렇겠죠. 이게 나의 정체성을 확 드러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내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내가 빚진 자유 아니에요. 빚진 자유. 이 정체성을 내가 알게 되면은 자기가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이 진리를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너희들 이제 담대하라 하면서 인내를 가지고서 죽게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라. 이거 생명나무에 잎으로 붙어 있으라고. 본래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붙어 있으라고 해서 내가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붙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종이에요, 종. 그들은 본래 어디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저주받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화과 나무 저주했잖아요. 너희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으면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새 언약의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은 너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서 바로 가진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 당대에 흥금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돌서 안 뒀어요. 그 말은 이게 예수님들의 가지들인데 이 사람들 밑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저 교회의 그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 밑에 종들이 붙어 있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다. 집사였지만도 스데반은 완전히 사도급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들은 보냄을 받아야 안 받아요? 보냄을 받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 때 너희는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을 보내겠다. 그게 선교사.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게 된다는 말은요. 그들이 전하는 새 언약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요. 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됩니까?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있어요.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열매가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종들이 살 수 있는 길은요.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에도 지금 이제 대환란이 없잖아요. 그들이 사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을 듣고서 혹한에 가라 하면 탁 끼고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시하면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간 보니까 이제는 인도해주고 딱 끝나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야, 저분들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그때 확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각인가요? 어차피 뭐 살기 힘드니까 도망은 가는데 혹시 가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0.1% 있다고요. 근데 그들이 언제 100% 믿게 된다고요? 휴가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면서 그
그들이 한 말을 그들이 없을 때 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확실하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산으로 올라갈 때 이걸 보고 난 뒤에 확실히 믿었어요. 올라가니 확실히 믿었죠. 혹시 예수님이 이 생각했죠. 예수님 부인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하늘 올라간 것을 보고서는요, 순교하죠. 순교. 그러면 이 사람들 딱 보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배신합니까? 순교합니까? 물론 다 순교하는 건 아니지만 순교할지언정 배신은 안 한다 이 얘기지. 그렇게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이 화해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본래 그 요셉이 사는 집은 그 왕궁이잖아요. 근데 자기 형제들이 왔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율법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제 요셉의 말을 듣고서 그 요셉이 말이 난 고센 땅이라고 하는 피난처가 있어야 하지요. 거기서 살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그 요셉을 알아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라고 해서 그들은만 피고 위험만 하면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의 형제라고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가 화해하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냈고 이제 양식을 이제 풍성하게 줄 것이고, 그리고 살 집을 저기 고센 땅에다 마련해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갖추어지고 뭔가 확정이 돼야만이 이렇게 믿을 사람들이지, 그전에는 그렇잖아요. 요셉이 언제 우리를 또 죽일지 모르니까 눈치를 자꾸 봤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읽거든요. 근데 요셉이 먹을 것을 주고 그 살집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거든요. 할 때에 우리를 요셉같이 대우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요셉은 같이 안 살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같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헤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이 여기 들어가면 산다고 했지만도 우리는 하늘 왕궁으로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휴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신분의 차이예요. 그들은 죄 있는 혼이고 우리는 죄가 없었던 혼이었는데 단지 육체 안에서 자범죄를 지었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센 땅에 왜 집어넣는가 하면요, 계속 씻어서 흰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에, 왜 지상재림입니까? 우리는 왜 공중재림입니까? 공중재림할 때는 예수님에게만 붙는 것이고 지상재림할 때는 누구와 붙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재림할 때 예수님과 같이 와야 하나요? 새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올 때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아내요? 아내 아니요? 그러니까 공중재림은 신부가 올라가는 것이고 지상재림은 아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다시요. 공중재림이 뭐라고요? 신부가 올라가는 것이고 지상재림은 뭐가 내려오는 거라고요? 아내가 신부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아내라는 말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한 몸으로서 내려오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가지에 붙어야 안 붙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말씀은 누가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전해줘야 돼요. 그래 왜 전해줘야 됩니까? 종들이 거기에 붙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정체성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려고 알려준 것이고 종들에게는 성령을 받게 하려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가지가 내려올 때에 이제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한 말씀이에요, 실상. 다시요. 공중재림은 누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건 신부가, 그거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성령 받음으로 예수님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내 몸을 만져보라 그러면서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그랬거든요. 나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신령한 몸인데 왜 살과 뼈가 있냐 그랬거든요. 그걸 알려주셨는데 신령한 몸이지만은 그분은 말씀이시지만은 부활하실 때는 신령한 몸이지만은 그때 그 살과 뼈는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 안에서 이미 포함시켜가지고서 이미 하늘에 데려간 거예요. 요 얘기는 또 다음에 해야 되는데요. 굉장한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이것만 갖고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몸으로 부활했을 때에 무엇을 갖고 있었다고요? 살과 뼈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살과 뼈가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혼자 부활했다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뭘로서 부활했어요? 살과 뼈, 혈육으로 나타날 우리를 포함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있다. 먹는다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성찬식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바로 우리가 부활체가 될 때에 그 가지에 없는 자로서, 수종드는 자로서 접붙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느냐? 저들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된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혼들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지고 흰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어서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즉 신랑 신부가 아니고 어린 양의 아내가 내려올 때에 시종드는 자로서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령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 이유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됨으로써 뭘 받게 한다고요? 성령님을 받게 되면 나도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아야만이 신부가 되는데 종들은 성령님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새 언약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들어가지고서 자기의 혼을 씻어서 희게 해서 바로 새 예루살렘인 예수님의 아내가 내려올 때에 그들이 11문으로 12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상의 문이 열릴 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죠. 뭐 우리 결혼 주례할 때 남편이 아내 사랑. 그거는요 성경에 있을 필요 없어요. 그거는 저기 유교도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나 아내를 다 이렇게 잘 돌보고 사랑해요. 그 말을 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말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자들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남편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도 또 그 남편은 누굽니까?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종들을 잘 돌봐야 돼, 안 돌봐야 돼? 돌보아 가지고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돼 있잖아요. 그때 이거 여자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고.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갖고서 예수님과 같은 모양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도 어리면은 누구와 비슷해요? 종들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을 임시로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새 언약이 올 때에 그들이 거기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그들이 접붙임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알아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마심으로써 그분 안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고린전서 12장 13절에 그 말이 있죠, 이제. 그 얘기가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새 언약의 뿌리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이게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그분의 형상이 될 때 성령의 지금 익은 열매가 되면은 그들에게 뭘 전하게 됩니까? 옛 유언의 말씀이 바로 새 유언의 말씀으로서 이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남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본래 여자와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건 옛 언약인 그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효력이 없거든요. 그거는 임시로 하나님이 보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서 아브라함 품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품 안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들이 부활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기를 받아가 다시 인간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꿔서는 다시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낙원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예수님이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하늘에 데려가세요. 데려갔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 놀라운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성령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말이 새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즉 신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되는 것이고, 종들은 새 언약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이가 예수님처럼 부활체로서 열매가 될 때에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했던 말처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면은 그들이 자기의 혼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 지상에 내려올 때 붙어야 안 붙어요? 붙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새 언약에 접붙임을 언제 당합니까? 그들은 예수님 지상재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 새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됩니까? 지금이죠, 지금. 지금이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우리 살아야 안 살아요? 살고 있거든요. 이걸 알게 되면은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신부가 되고 지체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새 언약의 효력이고요. 그렇게 다른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이제 오순절 날 탄생했듯이 정말 우리가 절기상으로 초실절과 오순절 사이에 지금 놓여있나이다. 벌써 30일이 이제 지났나이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신비를 깨닫는 기간이 바로 오메르 기간입니다. 바로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는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장성한 자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절기에 살고 있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 절기 가운데 놓여있는 이 왕국의 신비를, 믿음의 신비, 새 언약의 신비를 깨닫게 하사 그분이 유언하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약속을, 성령의 약속, 그분의 부활체에 참여하는 이 소망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초대교회가 알았던 이 왕국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새 언약의 사역을 우리도 행할 수가 있나이다. 내가 하던 일을 저들이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한 새 언약의 사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가 바로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네 죄를 사하든지 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주님의 몸된 성도들, 신부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2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계절이 찾아오고 있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사 율법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복음의 왕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전하지 못했던 다른 말씀들, 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간 또한 성찬식을 행할 때에 이 새 언약의 피로서 유언으로 세우신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깨닫게 하사 그분의 살인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분의 살인 피를 이 시간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뼈와 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지체로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이 다가오기 전까지 이 새 언약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이 믿음의 지식들이, 이 영광의 지식이, 이 영광의 계시가 우리의 삶 속에 양식으로 임하사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